사도 바울이 붙잡힌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이 촛대를 다른 사람들이 옮기겠다는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달 로마 천주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바티칸을 방문하고 의회에서 합동연설하고 또 유엔 본부에 가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대통령들과 수상들 150명 앞에서 그 연설할 때에 온 세상의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처럼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 2015년 3월 15일 날 놀라운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를 자비의 희년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자비의 희년은 어떤 해일까요? 이 해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인들 가운데 낙태한 여인들이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면 다 용서해 준다는 그 권한을 모든 사제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2월 8일,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천주교에서는 어떤 날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축일. 이 축일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이 로마 천주교에는 1년에 이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축일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당히 한번 들으시고는 외우시기 힘드시죠? 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축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하면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축일입니다. 그날부터 1년, 만 1년은 안 됩니다만은 내년 11월 20일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는 그날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낙태한 여인들이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용서해주는 권한을 모든 사제들에게 줬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런 권한을 누구만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비숍, 그 주교들만 가진 그 권한을 모든 사제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서적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고, 13장 5절에 보면은 42달 권세를 갖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참남된 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성서적으로 참남된 말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참남되기 때문이라. 참남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게 참남된 것입니다. 또 다른 참남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2장 7절과 누가복음 5장 21절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것이 바로 참남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8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20일까지 전 세계 모든 천주교의 신부들은 이런 권한을 교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비의 희년 한 해 동안 낙태하는 여인들이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인간이 용서한다. 이것은 참남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교 지도자나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이 예언이 지금 우리들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눈, 이것들을 듣는 귀, 앞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볼 때에 깨닫고 귀로 들을 때에 깨달아야만 여기 제일 먼저 인용해 드렸던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그 말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물론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구원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핍박이 없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핍박이 올 때에, 사고를 당할 때에, 예기치 못했던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 우리들은 기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 가운데 아니면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동안 너무 많이 바빴구나, 나하고 좀 친하게 데이트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었지만 그의 생애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마리아 선자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여기 사마리아 선자,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자들입니다. 그러면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자들은 어땠습니까?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직자들이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일에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섰다고까지는 말 못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자들은 무엇을 못했는가 하면 백성들의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23장 14절에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의 죄를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살피면서 경고하지 않는 그 종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가득 차 있고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기드온의 군사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겨우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회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사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문화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 강단에서는 죄를 지적하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백성들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서 사라질 때에 마침내 예레미야서 5장 28절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찌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이런 일엔 관심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나는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옛날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함으로 얻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장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상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20장 바로 앞에 장 19장의 예언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상의 어른과 몇 사람과 그 앞에 있는 골짜기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19장 3절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것은 쉬운 말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대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라. 이런 말을 가서 증거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20장 1절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듣고 바스울은 2절 선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비록 이날 하루만 그런 일을 당하고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누구에게 맞았는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성전의 총감독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목에는 우리말로는 이조시대의 큰 칼이라고 말하죠. 여기 목에 큰 칼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쯤 되면 선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20장 7절에 오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 나를 권유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해 봤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그래서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는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백성들의 죄를 찌하다가 내가 매를 맞고 목에 칼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 하면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정신이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만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3장 8절에 이르기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앞에 사자가 한번 달려들면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왜 불러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불러내신 그 이유를 많은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서 예언하라고 불러내셨는데 사자가 보면 두려워하는데 아모스 선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끝까지 가지 않고 다른 민족에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온다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물론 화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니 주께서 나보다 강함으로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정말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14절부터 18절 오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정말 낙심천만하여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아들 낳았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이 성경인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항상 잘한 것들만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것을 성경이 다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바위를 치면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려.
그런 실수라든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일이라든가 이 성도들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실수합니다. 그런데 잠언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의인으로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삼손이란 인물이 나타납니다. 제가 사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삼손이 잘한 것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 사랑했던 것, 유대 여인들 버리고 이방 여인 사랑해서 이방 여인 따라다니면서 연애했던 것, 그리고 그가 머리 다 잘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이방 여인과 관계된 것. 그러나 이 삼손은 마침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의 2 눈은 다 뽑혔습니다. 머리는 잘렸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눈먼 봉사가 돼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런 이 사사의 모든 실수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 눈이 뽑혔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자기를 붙들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이 기둥을 나에게 붙잡게 해달라. 그래서 양쪽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이번 한 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사. 어쩌면 저라면 너무나도 뻔뻔스러워서 기도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죄인이 되어서도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면 자기 죄를 보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죄인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사가 포로로 붙잡히고 머리는 깎이고 2 눈은 뽑히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삼손. 마침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에 거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2 손으로 기둥을 끌어당겼습니다. 밀었는지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곤 신전이 가득 찬 그 신전, 그 기둥을 삼손으로 밀게 하실 때에 무너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삼손이 그의 평생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날 한순간 믿음으로 죽인 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지쳤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저주를 받은 날이었더라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1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 말을 내게 주리라.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거기에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면서 진흙을 집어서 농로에다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고 그릇을 만듭니다. 한참 그릇을 만들다가 좋은 대접이 나오는가 했더니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대접인 줄 알았는데 그 끝을 쭉 오므리니까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항아리가 돼요. 그래서 항아리가 되나 했더니 끝을 모아서 다시 올리니까 이것은 좋은 물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손 안에서 처음에는 대접을 만들까 조금 올리고 안을 끌어당기게 항아리가 되고 안으로 좀 더 돌리면서 안으로 모아가지고 이 주둥이를 쭉 올리니까 이것은
고려 매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6절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죄를 짓고 있다. 당장 쓰지 못할 그릇, 내동댕이 쳐버릴 그런 그릇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죄에서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 하시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벌 줄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상에 가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 가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예레미야는 다른 선자들에 비해서 그가 일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난 나가서 한번 전할 때에 사흘 길 돌며 전할 때에 니느웨 성이 한꺼번에 다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자로 알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소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로 남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그러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에 약속이 분명한 것을 믿을진데 오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 하겠습니다.